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축복의 날이고 응답의 날입니다. 또 감사하게 우리 중요한 또 렘넌트들 직장 현장에 전문인으로 또 파송하는 또 파송받는 날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그럼 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만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탈출하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우상과 모든 재앙을 꺾고 세상 임금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유월절에 피 언약 붙잡는 순간 출애굽하게 된 응답과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있었던 출애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세상 노예로, 세상의 육신의 노예로, 의식주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거기 묶여있는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탈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출이란 뭘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도망간다는 의미보다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삶의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 여러분 실패, 운명,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묶여있는 삶의 잘못된 모든 틀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엑소더스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10주 정도 10가지 재앙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애굽을 향해서 그 10번의 재앙과 우상이 꺾어지는 시간표마다 나 자신에게 있는 우상이 하나씩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왔다. 이게 탈출 중에 탈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놨는데요.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만 바르게 돼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래 설교할 때마다 여기에 이거 써놓고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송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세상은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세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다시 말해 악령과 사단과 귀신에게 접신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 사단이 주는 힘, 실제로 귀신이 가져다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는 흑암정치 시대입니다. 오늘 애굽에 지금 바로 왕이 바로도 현인들과 11절에 마술사들을 부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굽의 아주 뛰어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 시대에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애굽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해나간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때의 신전과 피라미드와 같은 지구라트 같은 어마어마한 고대의 건축물들을 지금도 우리가 현대 기술로도 쌓아올리기 힘든 그런 고대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사실상의 그런 지식들이
그런 지혜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나온 거죠. 그런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 정치인들이 실제로 누가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저하게 나 육신 성공을 바탕으로 두고 그 사상과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정치인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흑암산업이라 신전문화 지금도 똑같아요. 거대한 신전들, 우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고 그게 전부 여행지가 되고 그게 관광지가 되고요. 참 흑암산업입니다. 흑암경제입니다. 그리고 흑암문화입니다. 문화 자체가 그냥 그 속에 있으면 귀신 들리게 만드는 문화예요. 요즘 더 마약이나 각종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심지어 살인 이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범죄를 합니다. 왜냐? 그 순간을 못 참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속이면 우리에게 올라오는 분노를 그 순간에 못 참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 스토킹 해가지고 모녀를 살해한 청년 20대예요. 그 청년이 이제 신문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친구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볼 때 참 모든 것에 절망적인 상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한순간 그 친구가 그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완전히 파멸돼 버려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적인 모습, 더 이상 뭐 그냥 그 카메라 앞에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청년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시대의 상황이고 이게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후대들 사실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그 사단에게 묶여서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우리 후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그런 기도 정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병든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늘 어때요? 순간 올라오는 나 중심의 생각, 육신 중심의 생각, 성공 중심의 그 생각 하나를 못 이겨서 그 선택을 한다니까요. 안 해야지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느껴온 거 아닙니까?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돼요? 이제부터는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져요? 안 되잖아요.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흑암 정치, 흑암 산업, 흑암 문화, 복음, 빛의 문화, 빛의 산업,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쩌면 소원을 품고 있어. 다른 소원. 어떤 소원이요? 그거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었다 뿐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소원. 오늘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도 모르게 거기 묶여 있어. 다른 소원을 품고 있으니 틀린 기도할 수밖에 없죠. 늘 기도하는 게 뭐요? 예? 내가 우상 앞에만 기도하는 게 아닐 뿐이지 기도의 대상만 바뀌었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은 거라.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식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자식 승진하는 거, 그게 오직 기도 제목이라. 그리고 결국은 틀린 응답을 받고 살아가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죠. 요즘 보니까 소소한 행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가족끼리 안 싸우고 부부간에 안 다투고 자식들 직장 잘 가고 결혼 잘하고 그냥 오늘 내 삶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걸 응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도 없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문제없고 다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부부지간에도 네 종교 인정하고 내 종교 인정하고 서로의 종교 강요하지 말고 서로 종교 인정하고 가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이 시대의 복음 외에는 답 없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세상에 답 없다. 그 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문제는 만 가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몇 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내게 이 달란트와 이 재능과 이 기업과 이 산업을 내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도 복음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직장에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복음 위에 수고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살릴까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 보네.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합니까? 헤븐이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편안하게 응답받은 그게 응답이라고 여길 것 같으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편안한 게 응답이고 내 가정에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다툼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살아가는 그게 응답이라면 성경의 다윗과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실패자예요. 성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그 위기까지 걸어갔던 그리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모든 성경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겼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승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경주자로 그 바통을 이어서 우리가 달려가라고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 건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평안한 것은 너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믿어져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편안한 걸 응답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기능의 힘을 회복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의 힘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서로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만 결국은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써요. 싸워가지고 얻은 거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남을 죽여서 차지한 거 그거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 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구하고 찾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당장 내가 성공하기 위해 구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공은 따라오는 응답이요. 맞습니까?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파송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도 나하고 맞는 게 없을 겁니다. 세상은 한 가지도 여러분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 그곳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답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영적인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안 맞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없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에 증인될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절대응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 오늘 지팡이 이적과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세상에 노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하고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근데 바로가 보내요? 놔줘요? 왜요? 돈 안 들이고 부려먹을 게 먹기 제일 좋은 것들이거든.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노예로 삼아버렸다니까. 그래,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것들을 왜 공짜로 내보내? 공짜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쓰고 있는데 그걸 내보내겠습니까? 세상 임금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마음껏 예배하라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세상, 이 모든 세상이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예배하라고 여러분 내보내 주겠습니까? 어떻게든 예배 못하도록 이제는 앞으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놀러 다닐 시간들을 주면서 예배 다 무너뜨리는 시대. 심지어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당, 이유 없이 찍어두는 당, 그냥 묻지도 않고 찍어주고 밀어주는 그 당은 여러분, 기독교 교회를 없애자는데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회 없애자는데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도장을 찍어요. 법안을 발의해요. 이런 시대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걸 누가 싫어하냐?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참 성공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때문에 시대는 삽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 바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다음 주에 봅니다. 개구리 재앙, 그 다음 이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 악종, 우박,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그때까지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내 보내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 최고의 소중한 게 뭐냐? 장자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애굽 사람들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상과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라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아론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져요?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 될 거라고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네,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멘하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어때요? 뱀을 던졌는데요. 뱀을 던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보세요. 애굽의 오늘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구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불신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 짓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가 볼 때 뭐라 하겠어요? 가봐 우리도 하잖아. 하나님만 하간디 우리도 이런 거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 술사들이 던진 뱀의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싹 뭐 했다고요? 삼켜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애굽의 이집트 파라오의 그 관이나 이런 그림을 보면 이 파라오가 쓰고 있는 모자가 뭐죠? 뱀 모자입니다. 뱀이 이렇게 딱 코브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에 왕관으로 파라오의 왕관의 앞에가 뭐가 있어요? 코브라 뱀이 있습니다. 뱀. 그 코브라 그 뱀은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왕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바로 왕의 권력 권세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삼켜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왕권과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정치,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산업, 흑암 문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 없는 성공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은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나일강으로 가라고. 그 나일강이 아침마다 나오는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는 그 시대의 바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바로는 나일강에 아침마다 나와서 뭐하냐? 제사를 지내고 나일강을 숭배합니다. 왜냐?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아주 유익한 곳이라. 그래서 나일강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심지어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그 고기들까지도 애굽 사람들은 뭘로 섬겼냐?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그 나일강이 애굽의 우상이에요. 우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나일강을 향해서 찬미하는 나일강 찬미가까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이제 바로가 제사를 지내기에 나오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요? 너는 지팡이로 가리켜 저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해라. 말씀드렸는데 나일강이 피가 돼버립니다. 온 천지에 애굽의 사방의 모든 물들이 전부 뭐가 돼버려요? 피가 돼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요술사들도 또 기적을 또 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요술사들도 뭐 하는 기적, 능력이 있냐? 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요술사 능력이나 쌤쌤이죠.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봐라, 우리 요술사들도 하잖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왜? 세상 지식이 더 크다고 여기고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크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피로 만들었으면, 모세가 피로 만들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도 온 땅에, 그 자기 땅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에 여러분이 답을 준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 여러분 문제를 가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만들었으면 피를 만든 그걸 갖다 해결시켜야 되지. 나도 피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뭐요? 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단, 귀신이 부리는 모든 일들은 거짓을 더하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없는 겁니다. 재앙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뭐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주겠다, 퇴마사 뭐 굿해주고, 여러분 그거 귀신 쫓아내주고 굿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에 재앙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거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맞습니까? 목사님 귀신 쫓아내주는데 너 문제 살만한데요. 귀신을 쫓아내준 게 아니요, 나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귀신 들린 병이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종교와 우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실력밖에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맞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려면 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에 모세와 아론을 쓰신 거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와 그 증거를 보여줄 그 말씀 심부름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졸지 마세요. 졸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오늘 엑소더스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같더라. 말씀이 맞구나. 그 은혜와 응답을 심부름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그런 말씀 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딱 떨어진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을요 지금까지 계속 봐오는데요, 참 놀라고 감사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보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네요. 우리 김수경 장로님 뭐 단순히 수술하고 말고 이럴 때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봐. 병원의 의사가 뭐 놀랬대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장로님 맨날 힘들어가지고 갔다가 의사 놀래게 하고 오시는 뭡니까? 실력이 있어. 지난번에도 의사를 놀래게 하더니 또 이번에도 의사를 놀래게 하고 오시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럼 목사님 안 나으면 응답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더 큰 응답이 있는 거라니까. 아멘.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 내놨어요? 기도하는 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자꾸 뭔가 되어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뭘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까? 70인 제자의 엑소더스 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오늘 엑소더스 캠프의 주역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상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모를 사랑하고 너무 부모를 공경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부모의 뜻을 더 존중하고, 이게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와 말씀과 강단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요? 부모님이 먼저 우선이 내게 우상이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자식이나 내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면요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부모 말 따라 자식 말 따라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신앙도 배교해버립니다. 왜? 부모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우리 자식을 막 어렵게 해주고 교회가 우리 자녀를 막 힘들게 떠나버립니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힘을 얻으세요.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안에 개인과 가정의 현장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앞선 거, 예배보다 앞서 있는 거 빨리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치유하고 정복해라. 우리 성도들 과거의 상처 완전히 치유하고 발판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내 생각, 내 믿음을 완전히 치유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모세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늘 모세가 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요. 지팡이를 던지라는데 뭔 뱀이 되겠습니까? 지팡이로 저 바닷물을 가리키라는데 그게 어떻게 피가 되겠습니까? 내 상식을 초월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내 입장은 이런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서운해. 목사님 내 입장 이해도 못하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전혀 나와 맞지 않아,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실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상처에 잡혀서 잠시 편안한 길에 있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그냥 나 더 이상 이 정도, 지금까지 내가 노동해왔던 거 이 정도로 만족하지, 지푸라기까지 더 혼자 주워가지고 차라리 이전이 좋았어. 나 차라리 그냥 지금까지 노예로 사는 게 좋았어.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내 입장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입장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엑소더스 해라. 아멘. 예.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볼 여러분의 가정,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명단 적으세요. 오늘 낙심과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 가족들 이름 적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적으세요. 그걸 적어놓고 이번 10주 동안 우리 같이 엑소더스 캠프 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족, 방황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우리 형제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함께 출애굽하는 그 응답을 누립시다. 뭘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걸 심부름하고 응답받으려면 말씀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일단 뭐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내 친척들, 방황하고 있고 시험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 복음 듣지 못한 내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출애굽기 13장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엑소더스 캠프를 해나갑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엑소더스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묶여있던 과거의 올무와 잘못된 상처와 체질과 모든 문제에서 탈출하는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 말 아닌, 사람 소리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가정에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탈출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